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침 말씀을 들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대화에서는 그 어떤 찬사를 붙여도 과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지요. 그럼에도 그는 늘 성경을 깊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비록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만큼 신구약 성경 전체 혹은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증거한 말씀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산상수훈의 내용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히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은 설교자 혹은 우리 신자들도 산상수훈처럼 부담되는 말씀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설교자인 나는 온유한 자인가? 주님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내어준 적이 있는가? 이렇게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에서도 머리를 들 수 없고 좌절하고 많은 자신을 봅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는 그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 같은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산상수훈은 이 세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서나 지켜야 될 말씀이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서나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필요한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산상수훈은 특정한 제자를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금욕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을 왜 모든 말씀 사람들이 읽을 말씀으로 성경에 두셨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없는 말씀, 지금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교훈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기준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다. 물론 성경의 어떤 말씀도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의 도움만이 매 순간 필요하며 오직 그 힘에 의해서만 주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켜 행하도록 주신 말씀임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12절 말씀이지요.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즉 앞서간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미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맛을 내야 된다.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라는 하나님의 기대 넘치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그들의 것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했지만 지금 나는 살인이 아니라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을 심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아니라 분노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증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면 그것이 간음이라 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를 내어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라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의 옳은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흥미로운 일은 여기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사항들이 모두 십계명의 내용들인데 특별히 인간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너무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인용했던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나 같은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간디가 산상수훈을 즐겨 암송하고 팔복 말씀이 그 자신의 비폭력 운동의 동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인격은 엉망이야 라는 말이 들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면 인간관계도 좋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잠깐 살펴보시죠. 먼저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다. 그렇지만 예수는 나 주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맹세를 금하셨습니까? 사실 누군가와 맹세하는 관계라면 이미 그 관계는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하기 이전에 해결할 일들이 있으면 그건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라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헛된 과장된 맹세라면 더더욱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보다 신뢰를 유지하는 것,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보복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보복의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복을 금하는 법이라고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 의해 눈을 다치게 된다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 하나만이 아니라 두 눈을 공격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이를 부러뜨리면 그의 이가 아니라 얼굴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심성 깊은 곳에 숨겨진 보복의 심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우리에게 주님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라.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관계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며 저주를 버리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삶,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미움과 증오를 사랑으로 녹여내고 원수 갚음의 악순환이 멈추는 그 지점에서 천국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을 위해,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 일을 위해 먼저 우선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결국은 용서할 마음을 주실 터이고 그리고 결국은 용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은커녕 위에서 말씀하셨던 헌맹세, 보복, 원수사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실천해 본 일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누구도, 아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지켜낸 이가 과연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주님의 길을 걸음을 따랐습니다.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만큼 새로워졌고 구원의 역사는 점점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좌절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과 절망, 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몇 번이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한 걸음씩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리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여론이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혁명, 레디컬 투게더를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직접 살아내고 과감하게 실천하는 삶을 결단합시다.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레디컬하게 도전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다짐하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지만 다시 권고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감사합니다.